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바람이 선선하니 정말 가을이 된 것 같아요. 금방 이제 막 도로에 울긋불긋한 단풍이 들고, 막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 될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가장 최고로 멋진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또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있는 큰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한 경배하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며 우리 찬양할 거예요. 우리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찬양할 건데 일어나 보자.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시작하며 찬양할게요. 오늘 하루 시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 하나님이 지으신 내 모습 보며 고백하는 말 나는 하나님 영상 내겐 나만의 은사 날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겠어요. 빰빰빠라빠라빰. 오늘 하루 시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 나는 하나님 영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시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 하나님이 지으신 내 모습 보며 고백하는 말 나는 하나님 영상 내겐 나만의 은사 날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겠어요. 오늘 하루 시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 나는 하나님 영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 나는 하나님 영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이어서 찬양할 거예요. 얘들아,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자. 일어나서, 이거 한 번만. 일어나서 찬양하자. 내가 매일 기쁠 수 있는 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래.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자.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걸을 때 그의 팔이 나를 지키시죠.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내겐 아무 두려움 없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 뜻대로 사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세상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욕심은 십자가로 용서받았죠.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아멘. 네, 이제 앉아도 돼요. 우리 마지막 곡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찬양할 건데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늘 우리들을 바라보신 하나님, 저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이렇게 손을 올려볼까? 그리고 찬양 고백할게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늘 새로운 계절을 주시고 새로운 나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다음에는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세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늘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세요. 앞으로도 우리를 공격하는 유혹들로부터 지켜주세요. 저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친구들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늘 곁에 계셔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못 보던 얼굴도 보고. 자, 오늘 내일이 이제 쉬는 날이다 보니까 오늘 이제 많이 어디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좀 멀리 가서 또 교회 가서 또 예배도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어디 이렇게 다녀오고 그러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반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 예수님의 아이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링크를 보내주고 있어요. 말씀을 꼭 들어보고 눈으로도 보고 가지고 있는 성경 세번역 성경을 펼쳐서 꼭 한번 입으로 자신의 입으로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훈련이에요. 목사님이 매주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는 작은 것도 우리가 훈련하지 못하면 나중에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 매주 내가 성경책 펼쳐서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10월 15일, 16일 다음 주, 그 다음 주죠. 2주 뒤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있어요. 전교인 수련회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주일 예배 드리고 다시 오는 건데, 여기서 한 15분 정도, 15분 거리에 있는 진세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 꼭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님 중에,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부모님 중에는 가기로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고민 중인 분들도 계실 텐데, 꼭 우리 친구들이 한번 물어봐서 가자고 그게 졸라서 같이 가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혹시 부모님은 못 가는데 나는 가고 싶다, 그럼 선생님께 꼭 말씀을 드려서 뭐 교회에서 같이 이제 갈 수 있으니까 꼭 부모님께 먼저 여쭤보고 그런 상황을 선생님께 꼭 전달을 해주면 부모님 못 가더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경 골든벨이 진행이 돼요. 우리 친구들 한 2주 동안 잘 문제 풀고 공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문제를 보니까 이 문제들이 다 선생님들이 나눠서 내주신 거거든요. 너무 쉬워. 그래서 친구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문제 푸는데 막 쫙쫙쫙 다 틀리고 못 맞추면은 마음 아프잖아요. 근데 문제 다 맞추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그래도 예수님을 잘 알아가고 잘 맞힐 수 있도록 너무 어렵지 않게 된 문제들이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잘 풀고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은 2학년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그리고 2장 4절입니다. 한번 찾아볼래요? 신약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이거든요. 행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행. 1장 12절로 14절 행. 빨간색 시작되는데 5번째 있어요. 빨간 거 시작되는데 막, 눅, 요, 행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맨 앞장이죠. 1장 12절로 14절이고 그리고 2장 4절 이렇게 4절을 읽을 텐데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납시다. 자, 아직 못 찾은 친구 있으면 찾아요. 다 찾으면 우리 함께. 자, 다 일어났나요? 오늘 우리 초등부를 대표해서 박서준 어린이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 장관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우리 한 주간 지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기억이 있나요, 친구들? 없어요? 있긴 있는데 까먹었어요. 자, 오늘 말씀이 좀 많이 중요하다 싶어요. 우리 친구들 잘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친구들 혹시 이렇게 길에 다니다 보면 주인 없이 다니는 개를 본 적 있어요? 주인 없이 다니는 그 개를 보면 그런 게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불쌍해 보여요? 아니, 자유로워 보인다. 야, 너 자유로워 보인다. 어때요? 둘 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람마다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야, 걔는 동물이니까 자유롭게 살아야지. 사람 손에서 그렇게 지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불편하게 집에만 갇혀서 그렇게 지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지, 주인이 있어야 밥도 먹고 거기서 간식도 먹고 산책도 하고 사랑도 받고 그러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답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요거 예수님의 사람들께 오기 전에 한평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산골 마을이에요. 산골 마을에서 목회를 할 때 간혹 가다가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도시에서 옆에 목사님이 있던 한평에는 광주광역시라고, 저 광주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도시에서 도시 사람들이 차를 끌고 와요. 그랬다가 개를 휙 내보내고 문 닫고 갑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 개를 키우다가 이제 키우기 힘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막 알아봤는데 아무도 안 키운다고 하니까 그렇게 와서 개를 버리고 가는 걸까 싶기도 한데, 개를 버리고 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개가 주인이 없으니까 막 돌아다녀요. 뭐 먹을 거 없나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 마을에, 시골에는 특징이 집마다 개가 있어요. 바깥에 마당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개를 키웁니다. 그럼 개가 돌아다니면, 낯선 개가 돌아다니니까 막 집집마다 개들이 짖는 거예요. 그럼 개가 그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만 어슬렁 돌아다니고 뭐 먹을 거 없나 길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하루 이틀 보다가 저놈 때문에 진짜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싶으면 개장수를 불러요. 그러면 개장수가 차를 끌고 와서 그 개를 개장에 집어넣고 떠납니다. 그럼 그 개는 죽기 전까지는 그 개장에서 못 나와요. 죽을 때나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 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개는 목줄이 걸려서 주인과 함께 살아야지, 주인이 주는 밥을 먹고 주인이 주는 간식도 먹고 주인이 때로는 산책도 시켜주고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지 개도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누구랑 살아야지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엄마, 당연히 엄마, 아빠, 가족들과 살아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끝이에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거기서 끝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없어도 엄마, 아빠랑 살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우리 친구들이 나와 있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생각들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간에 조금 떨어져 앉으세요. 준혁이랑 지우랑. 빨리 떨어져. 이렇게. 자, 옆으로. 그렇지. 자, 좋아요. 자,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너무 쉬운데? 기도 드리는 거, 그렇죠. 또 말씀 말씀까지 나왔어.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또 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러기 쉬워요? 그럴 수 있어요? 말씀만 딱 들은 대로 딱 순종하면서 살 수 있나요? 우리는 참 그러기가 어려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많은 율법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돼라고 딱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불행해지거든요. 고통이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고 살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울부짖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기도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이 오시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오셔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에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내 안에도 성령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오늘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오시기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기다릴 때 정말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을까? 왜 기도했을까요? 왜 성령님이 오셔야 됐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내가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한 곳에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14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은 11명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제자들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날에 위로부터 강한 바람이 막 부는 것 같이 그러더니 성령님이 임하세요. 찾아오십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자,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충만했다. 우리 친구들 충만하다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혹시? 그렇죠. 가득 차서 넘치기 딱 직전까지의 상태, 충만한 상태가 꽉 찬 상태예요. 이제 그 충만하게 되면 나중에 흘러 넘치게 되죠. 우리 친구들 간혹가다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정수기로 물을 따르다 보면 그 높이 조절 실패해서 꽉 채워가지고 이렇게 들고 조심조심 마실 때 있잖아요. 꽉 찬 상태, 물이 꽉 찬 상태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이 충만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나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이게 장난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 장난을 왜 치냐면 내 안에 장난치고 싶다, 말하고 싶다, 이게 가득한 거야 지금. 그게 넘치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화가 막 너무 화가 나는데 막 나오잖아요. 표현하게 되잖아. 그러면 화가 가득한 상태인 거예요. 그게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떠들고 싶어. 언제 말할까? 타이밍을 보다가 말하게 되잖아요. 그건 내 안에 그런 생각들이 마음이 가득 찬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게 돼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친구들,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에게나 오실까요? 어떤 사람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싶은데 내 삶에는 기도가 나오지가 않아. 늘 깜빡깜빡하고 그냥 지나가. 오늘 하루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없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12제자들이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함께 몇 년을 생활해요? 몇 년? 3년. 3년을 생활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으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신들이 고기를 잡던 사람들인데 고기 잡던 그물도 버리고, 부모님, 아버지와 같이 고기도 잡았는데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정말 나는 예수님만 죽도록 따라다닐 거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막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내 목숨 다해 따르겠다고 말했는데 정작 다 도망가고 흩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나 정말 예수님 따르고 싶었는데, 나 정말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든지 따라가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도망갑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부끄러웠겠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다린 후에 성령님이 오시자 이들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보다도 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던 그 간절했던 마음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2번 다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권세를 누리세요.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다 순교해요. 다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됩니다.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혹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있나요? 있어요? 자, 솔직히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한번 손 들어봐요. 자, 내려봐봐요. 정말 간절하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간절하게 살고 싶다. 나 내려봐요. 나는 잘 모르겠다. 괜찮아요. 솔직히 난 잘 모르겠다. 난 잘 모르겠다. 자, 우리 친구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조건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할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간절히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찾아와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히 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 우리 친구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정말 성령님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령님이 오신지 안 오신지 난 모르겠고 정말 오실까? 그런 의심이 있는 친구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면 오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고 너네들 마음대로 사는 친구들, 너네들한테는 안 와.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제 안에 충만히 찾아와 주세요. 충만히 찾아와 주세요라고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다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참 부끄럽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갈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성령님,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보내주시고, 간절히 찾고 구하는 우리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 보내주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하루하루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경험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 안에 충만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들은 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함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지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주님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는,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에 늘 건강하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갈망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이 자리를,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늘 주님 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내 안에 부어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잔치절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잔치절이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잔치들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잔치절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잔치절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잔치절이 들어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손길이 살아가면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예수님의 아이들의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곧장